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서게 돼서 감사한 마음이 큽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기 전까지 준비하고 기도했던 말씀이 있었습니다. 어제 사랑하는 김지현 대표님께 전화 통화를 잠깐 받았는데 이대로 가다가는 차별금지법이 거의 통과되는 게 기정사실화 되는 것 아닌가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새벽까지 잠을 제가 최근에 하나님께 삐져 있었거든요. 아무리 차별금지법이고 악법이고 설명을 하는 영상을 올려도 알고리즘에 갇혀있는 느낌도 들고 또 수십 년 전부터 교수님과 목사님께서 미리 선포하시고 저렇게 애쓰시고 텐트에서 단식까지 다시 하시는데 너무 조용한 것 같아서 하나님께 하나님 제발 우리 대한민국 성도님들 깨어나게 해주십시오. 제가 그런 기도를 올려드리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말씀은 요한계시록 19장 11절부터 16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 왕의 왕이요 만 주의 주라 하였더라. 아멘. 5월 18일자 국내 뉴스를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연합뉴스인데요. 법원이 성소수자라는 이유로 체육관 대관 불허는 위법하다 이렇게 판결을 내렸다고 합니다. 이 기사 후반부에 보면 법원의 판결은 이유 없이 지방자치단체나 기타 공법인이 공공시설의 이용에 관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적 지향 등을 이유로 특정인을 배제하는 행위는 위법하다 이렇게 판결이 나왔다고 합니다. 만약에 차별금지법이 통과된다고 하면 이제 이 앞부분에서는 공공장소에서 이걸 위법하다 이렇게 판결한 이 공공장소가 다른 주어로 바뀔 수가 있다는 걱정이 듭니다. 그리고 이미 여기에서 오랫동안 기도하신 분들은 여러 가지 실제 사례를 잘 너무나도 아시겠지만 이 영상을 보시고 한 분이라도 깨어서 이제 다시 돌이키고 주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를 올려드리실 수 있는 기독교인이 계시다고 생각해서 구체적인 사례를 제가 몇 가지만 실예로 여러분께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십니까? 미국 의대 교수 앨런 조셉슨 박사님은 자신이 주관적으로 느끼는 성별 정체성이 염색체, 호르몬 등보다 우위에 있다는 것을 의학에서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되셨을까요? 학교 측으로부터 부당한 해고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했다는 이유로 학교 측에 부당한 해고를 당하고 소송 중이시라고 합니다.
영국 초등학교에서는 6세 학생들이 동성 친구에게 청혼 편지를 쓰는 수업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프랑스 일선 학교에서는 동성 부모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취지로 학생과 관련한 모든 서류에 아버지, 어머니 대신 부모 1, 부모 2로 표기하는 법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작년이죠. LA 한인타운에서 어느 스파에서 자신을 트랜스젠더라고 주장하며 알몸으로 여탕에 들어간 남자가 있었습니다. 생물학적 남자죠. 그러면 우리 상식으로는 스파 직원이 제지를 하거나 계속 들어가려고 하면 경찰을 불러서 그 남자가 못 들어가게 제지를 해야 될 텐데 어찌된 사회인지 어찌된 법이 통과가 되는지 그 스파 직원은 그 남자분을 들여다 보내줄 수밖에 없었다.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면서 그 업소 직원이 했던 말은 성 정체성에 기반을 둔 차별을 금지하는 법에 따라 여탕 입장을 허가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공식 입장을 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케이크 거절 사건 아시죠? 케이크 거절 사건 아시죠? 그거에 대해서 제가 명확하게 이 책에 나온 이야기를 발췌해서 읽어드립니다. 2018년 연방대법원의 마스터피스 케이크숍 마스터피스터 케이크숍 대 콜로라도 민권위원회 사건입니다. 콜로라도에서 제과점을 운영하던 필립 잭슨은 어느 날 남성 동성애자 커플로부터 동성결혼식에 사용될 케이크를 만들어달라는 주문을 받았지만 자신이 기독교 신자라는 이유로 케이크 제작을 거부한다. 주문한 커플은 다른 제과점을 찾아가지 않고 잭슨에게 케이크를 만들어줄 것을 재차 강요했고 잭슨이 다시 거부하자 그가 성적 지향을 이유로 자신들을 차별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물론 잭슨의 손을 법원은 잭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러면 무죄니까 된 거 아니냐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심리적인 위축과 피해 그리고 신상 정보가 전국적으로 노출됐죠. 그죠? 그리고 가진 협박이나 자기의 어떤 생업에 대한 피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상할 겁니까? 이런 건 학습 효과라고 합니다. 이 한 명을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들 이거 봤지? 너네는 말하지 마. 너넨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런 학습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 같은 광기는 의학계까지 그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많은 미국의 의사들이 환자의 생물학적 성별이 아니라 환자 자신이 스스로를 인지하는 성별의 근거에 의료 진료 차트를 작성하도록 지시받고 있다고 합니다. 듀크대 의대 소속 의사인 디나 애킨스는 환자 스스로가 인지하는 성 정체성이 성별을 결정하는 유일한 의학적 요소라고 주장하며 특정인이 남성인지 여성인지 구분하는데 염색체, 호르몬, 내부 생식기관, 외부 생식기, 2차 성징 등을 환자 개인의 성 정체성보다 우선시하는 것은 의학에 반하는 행위라고 했다고 합니다. 문제는 뭐냐? 이런 사람들의 주장만 언론에서 다뤄진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일이 있었냐? 끔찍한 결과가 미국에서 실제로 발생했습니다. 예를 들면 스스로를 남성으로 인지하는 한 여성이 임신을 한 후 병원을 찾게 되었는데 간호사는 해당 환자의 차트에 남성이라고 기록했고 그 차트를 바탕으로 환자를 진료한 의사는 임신의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오진을 해버렸다고 합니다. 그에 따라 환자의 뱃속에 있는 태아가 사망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미시건대 의대 소속 의사인 다프나 스트롬사라는 의사가 있는데요. 이 사람은 이런 사건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야기했냐? 이런 사건이 발생한 원인은 생물학적 성별을 잘못 분류했기 때문이 아니다. 더 나아가서 해당 환자가 남성으로 분류된 건 올바른 결정이었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책의 내용을 그대로 발췌를 한 거예요. 영국의 글로벌 개발센터라는 싱크탱크에서 일했던 조세 전문가 마야 포스타터라고 하는 여자분이 계십니다. 이 여자분이 트위터에 딱 한 줄 썼습니다. 남성은 여성이 될 수 없다. 어떻게 됐을까요? 트윗 하나를 올렸다는 이유만으로 불쾌하고 배타적인 언어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회사에서 해고당했습니다.
또 뉴욕시에서는 트랜스젠더 수술을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그들이 선호하는 대명사를 사용하지 않는 사업체들에 대해 최대 12만 5천 달러의 벌금을 부과하고, 만약 해당 업체들이 의도적으로 고의성 있는 악의적 행위 결과에 따라 그와 같은 발언을 하는 경우에는 최대 25만 달러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이게 이제 한국의 이야기가 되기 직전이라는 거죠. 그죠? 실제 국내에서도 여장을 한 남성이 유유히 여탕에 들어가 20분가량 온탕에서 몸을 가린 채 여성들을 관찰하였고, 우리나라 이야기입니다. 여성들이 놀라 소스라치자 사우나를 빠져나간 사건이 발생했는데, 그러나 그 남성은 자신이 성주체성 장애가 있다고 주장했고, 경찰은 성폭력 처벌법으로 처벌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주거침입죄만 적용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해당 남성은 기소유예로 재판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022년 대선 과정에서 모 후보는 우리 아이들의 학교에 성별의 구분 없는 모두를 위한 화장실을 설치를 하겠다, 이걸 공약으로 이야기를 했죠. 여러분들 잘 아시는 핀란드 의회 의원이자 전 내무부 장관 페이비 레세넨이라는 국회의원 여자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토크쇼에서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이 남성과 여성을 창조했다. 동성애는 이러한 기독교 가치에 반하는 것이다. 동성결혼에 반대한다. 토크쇼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그리고 2019년에 본인의 SNS 계정을 통해 동성애를 죄악으로 규정한 로마서 1장 24절부터 27절 말씀을 자기 핸드폰으로 찍어서 자기 트위터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성경적 가치관의 가르침을 홍보하는 소책자를 제작했습니다. 이게 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검찰에 기소당했습니다. 형사재판을 2-3년 동안 받았어요. 핀란드 검찰은 레세넨 의원이 성경적 성에 관한 내용이 담긴 소책자를 작성했다며 그를 혐오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문제가 뭐냐면, 그 기소 내용 중에 검찰이 뭐라고 했냐면, 성경은 핀란드법을 무효로 할 수 없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다시요. 성경은 핀란드법을 무효로 할 수 없다. 이 핀란드를 대한민국으로 바꿔보십시오. 기독교계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젠더 독재의 여파가 기독교계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건지, 미국에서 감독교회는 2003년 최초의 동성애자 감독을 선출했습니다. 또한 감독교회는 2006년에 세계 성공회 연합의 역사상 최초로 캐설린 쇼리를 의장 주교로 임명했다고 합니다. 그녀는 한 인터뷰에서, 감독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시죠. 잘 들어보세요. 동성애는 죄가 아니라며 어떤 사람들은 성별이 똑같은 사람에게 애정을 느끼는 성향을 지니고 태어난다 라고 말했다. 쇼리 감독은 선출된 직후 어머니 예수님을 찬양하는 설교를 전했다. 미국 장로교 역시 2006년 총회에서 각 교회가 예배를 드릴 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대신에 어머니와 자녀와 모태, 또는 반석 구원자 친구와 같은 성중립적인 언어를 사용해 성삼위 하나님을 일컬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정책을 수용키로 했다고 합니다. 무려 10년이 넘은 이야기입니다. 이제 우리 한국에서도 우리가 이런 것들을 목도할 수밖에 없는 사회가 도래하는 것이 아닌지 심각한 우려를 표합니다. 세계적 석학이라고 추앙받고 있는 사피엔스 저자인 유발 하라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사피엔스란 책을 썼는데, 이 영미권이 이제 학술 체계를 붙잡고 있다 보니까 그 사람의 책이 한 권 출판되고 세계적이다. 이 말이 정말 뛰어나다. 우리에게 새로운 윤리 기준과 지적 기준을 제시한다. 이런 책입니다. 그 책에서 이 유발 하라리가 뭐라고 말했냐면, 뒷부분만 읽어드릴게요. 하지만 사실을 말하자면 대자연은 남자끼리 서로 성적으로 끌리는 것에 전혀 개의치 않는다. 그 책에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한번 이런 책을 쓰면 학술 체계, 교수님들도 밑줄 긋고 학생들도 밑줄 긋고 공부를 하게 되는 겁니다. 신앙과 생활이 이분법적으로 뜯어진 종교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내가 논문으로, 내가 학교에서 이런 공부를 했을 때 아무런 양심의 찔림이 없이 주일에 예배만 드리면 되니까
예배 드리고 난 집에 가서 다시 열심히 공부하면 되니까. 창세기 1장 1절을 사실과 진리로 믿는다는 기독교인들이 이런 책들과 이런 사상을 우리가 스며들게 했을 때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예요. 동아일보 2021년 6월 29일 이진영 논설위원회 글을 발췌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럼 성적인 것만 문제가 되냐? 아니에요. 학벌에 대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학벌. 정혜영 정의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차별금지법안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나이, 인종, 학력 등을 이유로 고용 등에서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평등에 관한 법률안도 학력에 따라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두 법안 모두 악의적 차별에는 손해액의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물리는 규정을 담고 있다. 그런데 웃긴 게 뭔지 아십니까?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발표에 따르면 학벌을 가린 블라인드 채용 후에도 신입사원 중 이른바 스카이 출신 비율에는 큰 변화가 없다고 합니다. 오히려 기관과 입사자 간 미스매치로 인해 이직률만 높아졌다고 합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좋은 학교를 가도 그 학교의 이름 자체가 차별이라고 소송을 당할 수 있는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우리가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어떤 일이 있었냐? 여러분들이 안 믿으실까봐 제가 어제 새벽 내내 이 출처를 다시 체크했거든요. 지금 조 바이든 정부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부관 차보인 정박 씨가 계십니다. 여자분이에요. 작년 1월 동아일보 인터뷰 내용에서 뭐라고 말했냐면 문재인 정부는 2018년 북한 인권단체의 예산을 93% 삭감했습니다. 탈북자 출신 기자의 북한 취재를 막았고 대북 전단 금지법을 만들었습니다. 북한 동포들에게 성경책을 보내는 것조차 법으로 막았습니다. 2021년 정부의 무관심 속에 대한민국으로 넘어온 탈북민들의 고독사가 4배나 증가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종교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와 내가 살고 싶어서 목숨 걸고 넘어왔는데 이 땅에서 고독사가 4배나 늘었다는 거예요. 차별금지법은 하나의 문으로 봐야 합니다. 문이 열리면 뒤에 있는 모든 것이 순차적으로 쏟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막자고 하는 것이죠. 단순히 기독교인들만의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근데 언론들은 뭐라고 하죠? 바로 이 진실을 알기 때문에 프레이밍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독교인들이 성소수자를 차별하기 때문에, 혐오하기 때문에, 기독교인들 때문에. 저는 현실 정당적 우파 이 정당에도 굉장히 큰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하죠? 아직 국민적인 합의가 이르다. 이 말은 뭡니까? 절대 이 법이 통과되면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헌법의 이 논리 체계가 어그러지는 굉장히 중요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악법이다. 이런 문제의식이 있는 게 아니라 사회적인 합의가 아직은 이르다. 저는 4년 전부터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저는 우파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성경적 원리에 근거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결국 우리 기독교인들은 우파든 좌파든 동시에 핍박을 받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치의 본질은 타협이에요. 일단 득표가 돼서 당선이 돼야 할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여론이 영화 감독이 영화 만들죠, 웹드라마 만들죠, 웹툰 만들죠, 유튜브에 영상 찍죠, 문화로 칩니다. 그리고 정권에서 칩니다. 학술체계에서 칩니다. 여론 자체가 이렇게 이제 통과되는 거 이게 사회적인 인권의 함양이지 이런 여론이 돼서 이 공약을 내면 기독교인들은 좋아하지만 우리의 득표율이 떨어진다? 그럼 단 하루 만에 공약을 바꿀 수 있는 게 현실 정치예요.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답답한 겁니다. 하나님, 이 중차대한 시기에 왜 대한민국 기독교인들이 깨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열심히 이야기했던 게 뭐죠? 1980년대에 프랜시스 셰퍼 목사님께서는 이미 말씀을 하셨어요. 40년 전에 말씀하셨습니다. 인본주의 세계관이 주류가 된 사회는 필연적으로 반성경적인 법안이 통과될 수밖에 없다. 신앙과 생활이 이분법화된 겁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양을 이리떼 속으로 보내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사람들을 조심하라. 그들이 너희를 법정에 넘겨주고 회당에서 채찍질할 것이다. 너희는 나 때문에 총독들과 왕들 앞에 끌려가서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아멘이십니까?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포하셨는데, 문제는 그런 뱀 같은 지혜와 비둘기 같은 순결을 얻었다고 해서 우리가 그걸 지향하고 성령 충만으로 이끈다고 해서 법정에 안 서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성도들이라는 겁니다.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어떻게 되죠? 살기 불편하잖아요. 가짜뉴스 유포자 취급을 받잖아요. 극단적인 우파 취급을 받잖아요. 하지만 우린 의도적 바보 취급을 당해도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이 나라를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의도적인 바보 취급을 받는다 하더라도 예수의 영광을 위해 올바른 진리를 선포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블랙스톤이라는 영국 법에 관한 주해서라고 아주 유명한 책을 쓴 법학자가 있습니다. 영국 법학자인데 이 사람이 쓴 책을 미국 독립혁명 당시 미국인들이 더 많이 읽었대요. 근데 이 블랙스톤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말했냐면, 법에는 단지 두 가지 기초, 즉 자연과 계시밖에 없다고 믿었으며 훌륭한 법은 단지 성경에서만 볼 수 있다. 이 블랙스톤이 말했어요. 우리로 말하면 서울대 법대에 정말 존경받는 교수님이 공적 영역에서 성경 이야기를 꺼낸 겁니다. 1980년대 미국 모든 법학도는 블랙스톤을 통달하지 못하면 법률학교를 졸업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세계관 전쟁에서 우리가 밀려버린 것이죠. 왜? 잘못된 경건주의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내 개인의 영성만 뜨거우면 돼. 창문 밖에서, 저 교회 문 밖에서 어떤 법안이 통과되고 내 아들, 딸들이 유치원에서 어떤 교육을 받아도 상관없어. 나는 오늘 부흥회에서 너무 은혜 받았거든. 잘못된 경건주의, 개인의 영성만 중요하게 생각했던 그 잘못된 경건주의가 우리가 지금 이 지경까지 오게 만들었다. 아무리 설명을 해줘도 듣지 않는 사람들, 아무리 증거를 보여줘도 안 되는 사람들을 왜 그러느냐, 왜 그럴까요? 제가 4년 동안 멘토링 하면서 여러 청년들에게 막 이렇게 저렇게 설명을 했거든요. 정의당에서 탈당하신 분, 민주당에서 탈당하신 청년, 페미니즘 비혼주의자였다가 거룩한 성경적 결혼을 꿈꾸는 청년, 이런 소위 말해서 예수께 전향하신 청년들이 계세요. 근데 이게 제가 말주변이 좋아서 그럴까요? 아니거든요. 본질이 뭐냐? 영입니다. 믿으십니까? 설명은 부차적인 거예요. 인간의 지식과 이성은 부차적인 겁니다. 우리가 필요한 건 거듭난 이성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의 거룩한 성령 충만의 선포가 이 사람을 바꾸는 거예요. 아무리 설명해도, 아무리 증거를 설명하고 보여줘도 안 믿습니다. 안 믿어요. 왜? 이건 영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문제는 우리 기독교인들의 성령 충만이면 끝난다고 생각합니다. 강단에서부터 올바른 대선포가, 성령 충만의 대선포가 선포되고 우리 성도들이 깨어나면 대한민국은 바로 역전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여러분께 갖고 온 말씀이, 왜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묘사한 성경 구절을 갖고 왔냐? 우리가 정체성을 재자각하자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금식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내가 여기서 앉아서 기도하고 있는 나 자신이 누구인지, 우리는 여러분 싸우는 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린 영적 군사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영적 군사라고 하는 내 정체성의 재자각도 필요하지만, 내가 따르는 대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오실 것이냐,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가 재자각하자는 거예요. 초림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의 십자가 사건은 지나왔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실, 마라나타를 외치며 다시 오실 예수님의 모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새끼나귀를 타신 분이 아니에요. 이미 새끼나귀는 타셨습니다. 백마를 타고 오십니다. 킹제임스 성경 번역에선 그분은 의로 심판하며 전쟁을 하시느니라.
또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거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킹제임스에서 뭐라고 했냐? 피에 담근 옷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피 보신 적 있으세요? 피가 얼마나 진합니까? 피가 뚝뚝뚝 떨어지는데 피에 담근 옷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입으시고 눈동자는 불꽃 같고 전쟁을 일으키시고 백마를 타시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쇠막대기라고 합니다.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권능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를 밟으러 오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분이 누구십니까?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이 예수 그리스도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들의 모습이, 우리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이 시각의 나머지 반쪽을 오늘 재자각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린 싸우는 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마귀의 계략에 맞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무기로 완전 무장하십시오. 현대인 버전 성경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3절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대항하여 싸우는 것이 아니라, 아멘이십니까? 우리의 적이 누굽니까? 좌파입니까? 우파입니까? 아니에요. 혈과 육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람을 대항하여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늘과 이 어두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악한 영들인 마귀를 대항하여 싸우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악한 날의 원수를 대항하여 싸워 이기고 모든 일을 완성한 후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무기로 완전 무장하십시오. 우리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인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초림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했다면 우리는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해야 합니다. 온 사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온 학교의 주인도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믿습니다. 온 교과서의 참된 주인도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헌법과 실정법의 참된 주인도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생각합니다. 임신한 어미의 뱃속에 있는 태아의 생명도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북한과 북한 동포의 생명도 예수님의 것이고요. 선거관리위원회의 주권과 권리도 본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그 예수님은 더 이상 나무에 달리신 분이 아니십니다. 이미 초림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은 지나왔어요. 왕 중의 왕, 주들의 줄로 싸우시고 짓밟고 다스리시는 대예수 그리스도. 결국은 영이라는 거예요. 90% 이미 차별금지법 통과된 게 기정사실화 됐대요. 하나님께 제가 삐져 있었어요. 하나님, 이 교수님께서 이렇게 또 고생하시는데, 이 목사님께서 이렇게 고생하시는데 왜 이렇게 세상이 조용합니까? 주님, 내 인생 좀 핍박받아도 됩니다. 주님, 나 좀 더 힘들게 살아도 됩니다. 세상 핍박과 모욕과 사회적 명예가 땅에 떨어지고 짓밟혀도 됩니다. 주여, 나 그렇게 살아도 되니까요. 제발 이 우리들의 음성을 듣고 대한민국 살려주시면 안 됩니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의 기도가 들리지 않으십니까? 한국의 의인 10명이 없는 나라입니까? 주님 제발 들어주시면 안 됩니까? 영상을 찍어 올려도 보는 사람만 봅니다. 어떻게든 그 알고리즘을 넘어서 이 사태를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그렇게 지혜를 짜고 순결을 기도하고 영상을 찍어도 보는 사람만 보는 것 같습니다. 좋아요를 누르는 사람만 좋아요를 하는 것 같습니다. 결국은 말이 아니라 영의 능력인데 주여 어떡합니까? 여의도에서 여의도를 휘감는 이 2만여 명의 성도들을 보십시오. 뉴스에 안 나옵니다. 우리들의 무기가 무엇입니까? 우리들의 무기가 무엇일까요? 기도입니다. 금식하고 기도하는 것이 영적인 무기라는 것입니다. 이 영적 전쟁은 이 현실 사회에서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는 싸우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설득하길 바랍니다. 아브라함과 모세를 기억해 보십시오. 창조주 여호와를 설득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설득하는 동시에 우리의 오늘 이 기도는 싸우는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고 주여를 외치고 기도로 선포할 때 영적 미사일이 발사된다는 말입니다. 영적인 폭탄이 사단의 진영에 터진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싸우고 있는 기도이며 우리의 기도는 실제 무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지휘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누구냐? 불꽃 같은 눈동자. 아멘이십니까? 만왕의 왕, 만주의 주, 그 대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기 때문에 의도적 바보 취급을 당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이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서를 보면요, 칼과 싸울 준비를 하고 싸울 팀이 있고 또 성벽을 재건하는 사람들도 칼을 차고 성벽을 재건합니다. 우리의 모습이 그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도도 하시고, 아멘이시죠? 기도도 하시고 의사를 표현하십시오. 댓글을 쓰세요. 좀 손가락이 안 움직이면 좋아요라도 누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직장 생활하실 때 테이블에서 음식 시키면 메뉴 나오기 전까지 좀 뗀뗀하니까 스마트폰 보거나 이제 상사가 이야기하는 거 어색하게 웃어주는 타이밍 있죠. 그때 여러분들 이 사회의 기류가 공중파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을 이제 회사에서 이야기하고 사무실 분위기, 식당에서 밥 먹는 분위기가 그럴 때 여러분들 거창한 거 무슨 갑자기 싸우라 이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느끼시고 있는 감정과 의견을 표현하십시오. 그 자리가 영적 싸움의 아주 중요한 전쟁터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기도도 하시고 표현도 하시고 거리에 나오라고 하면 나오시고. 사생활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기독교인들에게 사생활이 어디 있습니까? 이 모든 것들을 아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께서 우리에게 복을 명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중에 최고의 복은 8가지죠. 그리고 그 후반부에 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거 읽고 우리가 같이 기도를 하겠습니다.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 사람들은 행복하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나 때문에 사람들이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말로 온갖 악담을 할 때 너희는 행복하다. 하늘에서 큰 상이 너희를 기다리고 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이전의 예언자들도 이런 핍박을 받았다. 아멘이십니까?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다시 오십니다. 우리가 왜 지금 이 자리에서 고생하고 있습니까? 그 예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요, 어떻게 한다고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제자의 영, 성령 충만한 제자된 삶을 사는 사람들은 반드시 세상 법과 세상 문화와 부딪히게 되어 있습니다.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뱀같이 지혜로워도 법정에 서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감내할 때, 죽고자 할 때 살아있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할 텐데요. 기도 제목은 여러분께 포스터에서 나와 있던 그 기도 내용으로 우리가 기도를 하도록 할 텐데요. 신앙의 자유, 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차별금지법을 반대합시다. 지금은요, 이제 다윗의 물매질 하나밖에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골리앗처럼요, 하물며 우파 정당도 넋놓고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이제 남아있는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제도권에서도 열심히 싸워야죠. 근데 남아있는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기독교인들의, 주의 군사들의 다윗의 물매질밖에 남지 않았어요. 태아의 생명을 존중하는 낙태법 개정안을 속히 입법하기 위해 기도합시다. 태아의 생명도 주님의 것입니다. 북한 동포들에게 해방과 자유와 복음을 누리게 하는 복음 통일을 이룰 시도지사, 구시 군의장, 광역의회 의원과 비례대표, 기초의회 의원과 비례대표, 교육감이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공명정대한 선거가 되게, 진실을 말하면 가짜뉴스라고, 음모론자라고 그 어둠의 영을 우리가 영적으로 역전시킬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선거운동, 투표, 개표 등 모든 선거 절차에서 선거 부정이 없게 하시고 공정하게 진행됨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과 공의가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한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재자각하십시오. 우리는 주의 군사입니다. 대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렇게 멋진 모습으로 오십니다. 에베소서 6장에 선포된 성령의 전신갑주를 취하십시오. 주여를 크게 외치고 우리가 기도할 때 영적인 무기가 적진을 향해 발사될 줄 믿습니다. 이제 다윗의 물매제 한 번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의인 10명이 아니라 의인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이 살아있는 이 대한민국,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와 복음의 역전을 이뤄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다같이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